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편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공의와 은혜,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천국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뭐에 근거해서 평가하냐 할 때 대한 부분에서 제가 연계해서 공의 법칙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풀려다 보니까 오늘도 좀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 좀 그게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역시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지금 하늘에 딱 있고, 그리고 주님의 눈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람을 향해서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촉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하나 한 분 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이 마음에 미워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창조 이래로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의인한테는 좋은 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악인한테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공의를 집행하시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집니다. 악인이든 선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 속성 있죠? 이 모든 사람이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는 공의, 이거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작용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이자대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값없이 주어지는 공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죠? 우리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바로 그게 은혜가, 사랑이 공기와 같아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는 겁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는 그런 공기를 호흡하면서 삶의 흔적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번쩍 정신 차립니다. 왜?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요. 근데 그 기능이 다 달라. 자, 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공의가 뭔가 좀 더 쉽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석이 있죠? 자석에는 S극과 N극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죠? 맞죠?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겨요. 그리고 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 이런 성질 있죠?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는 진리와 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법을 집행해야 하고 진리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성질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속성이 다 있죠. 우리에게도 그 있어요.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밀어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여러분, 끌어당기는 성질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안 맞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끌어당깁니까? 밀어내요. 근데 나와 같은 것들은 부드럽게 끌어당기면서 잘 연합할 수 있게끔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밀어내는 성질을 자꾸 밀어내는 거 뭐예요? 나 자신을 방어하게 한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저거. 안 맞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밀어내요. 그 방어하는 힘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로는 공격하죠. 나는 싫은데 자꾸 나한테 가게 되면 내가 그거를 어게인스트에서 약간 공격성의 어떤 성질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요. 역시 이런 성질을 밀어내고 끄는 성질, 이건 역시 동물에게 동일하겠어요. 우리 모두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이거 방어하는, 나 자신을 방어하고 밀어내는 이 성질을 통해서 나 자신의 고유성이 뭔가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의 특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의의 특성, 밀어내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다 끌어당겨봐요.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구야? 나의 특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기는 사랑의 성질은 통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밀고 당기는 걸 통해서 점점점 나를 나의 어떤 각자의 독특한 개성,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부의 것을 끌어당겨서 새롭게 나 자신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 항상 똑같아. 그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래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당겨서 자기에게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사랑이 부어져요. 근데 그거를 당겨서 나를 바꾸는데 쓰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도 매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걸 새롭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끌어당기는 사랑의 성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항상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밀어내고 자꾸 공격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쉽게 좀 친근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지. 우리 이 집사님은 옆에만 가도 내가 참 마음 편해. 아니 그냥 왜? 내가 말하는 모든 그냥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 어떤 때는 편안해져. 바로 이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도,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성질이 있다. 어떤 실수에도 때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점점 성화되면 그냥 내 성품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성화되면 이거는 그 성품과 다른 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주의 사랑으로 품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한 분들은 사랑의 힘이 많다는 거예요. 내면에. 여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이게 남녀로 구분할 때 이 끌어당기는 성향, 사랑의 성질은 여자분들이 있고 밀어내는 성향, 남자들이 좀 성향이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그죠? 주변에 사람들을 몰려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쫙 보면. 근데 반대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꼼꼼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법적이야. 아니 이제 법적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원리 원칙을 좋아하고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쉽게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 자기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자기와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변화 안 돼, 이런 사람들. 남자들이 쉽게 안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는 잘 변화됐어요. 괜찮아요. 남자들이 쉽게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남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있는 교회들 가보면 남자들이 쉽게 안 변해.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사람들의 약점이나 문제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자기를 방어하는 데 강한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원칙을 중요시하고. 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접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저 같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거. 그래서 저는 꼭 친구가 딱 두 사람에 세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말은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이 옳아요. 원리 원칙 참 좋아요. 정확해요. 또 때로는 뭐가 능력도 있고 유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가까이 하려면 부담스러워. 왜? 자기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이것도 꼬치꼬치 따지고 그럴까봐. 그래서 가까이 하기 먼 분이야.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성질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존재하듯이 이 두 가지 성향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있는 분, 강한 사람들은 생명과 사랑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거, 누군가를 포용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밀어내는 거, 자꾸 방어하는 성질은 어떻게 해요? 법이요, 법. 아까 말 법에 속한 일이야. 그래서 일과 사역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고 예리한 성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할 때, 사역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성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따뜻하고 인정은 많을 수 있는데 유능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뭔가 하는 데 있어서는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밀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법만 강조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법만 강조하게 되면 그 생활에서야 누려야 될 진짜 자유, 이런 어떤 만족감,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것도 다, 우리 연세된 권사님들 보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묻어가야 돼. 그게 은혜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이런 밀어내는 거하고 이런 끌어당기는 이런 모든 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밀어내는 성질을 균형 있게 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나갈 때는 완벽한 어떤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겠죠.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법칙도 바로 이런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끌어당기죠. 그래서 포근하고 안정감을 가져. 그런데 공의는 뭐예요? 밀어내는 거야. 무게감이 있어요. 저거 안 지키면. 그 진리의, 이게 공의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법이에요. 이 법을 강조하잖아요. 사랑 줬어요? 그럼 거기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은혜와 사랑과 이 진리와 공의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또는 공의가 더 어떤 게 더 지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은혜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일까? 공의가 먼저 할 때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는 은혜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내가 좀 만들어 봐야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누구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어. 그럼 내일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동물처럼 돌변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은 타락된 본성으로 돌변해서 살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돌아가 봐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최초로 만들었죠. 그렇게 최초로 만든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외적인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걸 의미해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뭘 흘려보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요.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럼을 통해서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그런 완전한 그런 교제,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거예요. 네. 완벽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요. 내일 주신 은혜로 내일 살기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가 느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부족함을 느껴요? 네.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벽한데,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이 공의인 이 말씀과 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기준이 없어져요. 은혜만 막 주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사랑만 잔뜩 줘봐요. 아이는 좋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야. 나와 그 아이들 간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끔 공의를 내세우지. 안 돼! 하면서 확 혼내기도 하고. 이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저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진리는 누구한테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천국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은 그냥 받아. 근데 진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천국 가면 그냥 마냥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 가서 또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처럼 우리는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뭐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거기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바로 이 사랑과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천국의 기초이고 그러면서 의와 공의가 하나님 앞 보좌의 기초예요. 시편 89편 14절에 그래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래요. 그러면서 말하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시편 97편 2절에도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요, 의와 공평이에요. 그럼 의와 공평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할 때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법의 형태로 이렇게 딱 주어진 것. 그걸 우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완벽한 은혜를 주신 그곳에 자신의 진리, 법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의 기준. 그 기준이 그게 진리예요. 죽음이 뭐고 생명이 뭔지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 영원히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 인간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진리,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더욱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진리 말씀을 지켜나갈 때 뭘 인정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필요할 때 우리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줘. 그냥 아무한테나 다 줘. 그러나 반드시 이 진리, 이 법을 따르라.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의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 실현돼요. 하나님 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부어줘요. 이걸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이 은혜만 강구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얘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공의를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 물론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 부어주세요. 이건, 예, 기본적으로 부어주는 거 위에다가 더 부어달라고 하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걸 다 은혜를 줘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은혜 주시, 어린아이에게 엄마에게 맞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왜? 은혜 소멸해요. 은혜, 아이들에게는 그 은혜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안 줘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은혜 주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성장의 수준에 맞는 은혜를 줘요. 어린아이 은혜를 안 줘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맞는 은혜를 주셨는데 난 또 계속적으로 우리 은혜만 받아서 뭐 하려고?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내가 은혜는 줬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의, 진리, 그걸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고달픔은 벗어나지 못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법, 공의의 법을 따라서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돼요.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근데 이 법, 진리의 순종은 우리 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 살았는데 여러분은 삶을 평가해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평가해요? 은혜 주신 은혜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의 근거에서 평가해요. 그래서 공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씀 주신 진리, 이걸 가지고 행하고 살았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줬어요. 그럼 누구나 먹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씩 다 그냥 다 줬어요. 그죠? 다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은혜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 공의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신 건 좋아요. 감사히 받아요. 근데 그걸 헛되게 만들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헛되게 한다는 건 값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게 헛되는 거예요. 뭐 은혜를 욕되게 한 거, 이게 아니고 헛되게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무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진리, 이 말씀의 법 또는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1차적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영성에 심각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주신 은혜만 받고 있어 삶을 공의를 행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데미지 오고 영성에 심각한 열매, 조금 좋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 문제가 생기죠. 영적인 문제요.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멀어져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아니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포인트는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게, 그보다 본질이 뭐예요? 예배하고 나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포인트가 거기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잖아요. 공의를 삶의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공의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점점점 멀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몸으로는 내가 교회 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진다고 생각 안 해. 예배당 올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근데 직장 가고 일하러 가면 네,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참 많이 느꼈어요. 예배할 때, 이거 목사니까 이거 사회 갈 때는 뭐 그러는데 다 끝나고 나면 이거 어딘가 모르게 콩해. 지금은 안 그래. 예전에는 성도들이 이게 다 하고는 다 가잖아요. 그렇게 공허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왔다 가면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는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 좋아. 그때는 그렇게 다 가면 왜 이렇게 그냥 뭔가 텅 빈 것처럼 공허함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제로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님과의 이런 원리를, 지금에서 이제 제가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해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계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인데, 이거를 전혀 의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러분, 그런, 뭐랄까요, 그 증거는요, 그거예요. 영계에서, 천국에서 공의 법칙에 따라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일을 지평합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계와 직결됐다고 했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는 장소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이 법,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따라서 옳고 그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다 평가해요. 누굴 통해서? 예, 이미 여러분은 수호천사를 통해서 다 하루 일정을 다 올려드렸어요. 벌써 다 올려갔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벌써 평가합니다. 공의에 의해서 딱. 그러니까 영계의 공의 법칙은 단순히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의 행동만을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오늘 어떤 일 했어? 나 많이 했어요. 오늘 기도 몇 명 해줬네요. 오늘 4명인가 5명 기도해 줬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해야 되니까 예배를 해서 기도했어. 이런 행동만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해 보여.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 때 일단에 그것만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 애정의 결과도 봐요. 오늘 김 목사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한테 와서 기도했느냐,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행동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이 저기서 평가할 때는 그 이상 봐.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중심의 애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금요일 날은 내가 와야 돼. 이런 애정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그냥 안 오면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또, 섭섭함만 가질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섭섭함 안 가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 중심의 애정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애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나오고, 여러분 필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필요해서 나와. 우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거 생각 못 합니다. 바로 그런데 주님이 그걸 봐. 그래서 여러분, 애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 애정. 내가 무엇에 더 집중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사랑이 무엇에 더 쏠려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정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애정을 오직 주님께만 향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만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잘 안 돼. 왜 그래요? 그렇지 못하는 건 우리의 중심의 애정이 지금 다른 것에 더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있는데, 만약에 내 마음 중에 좋아하는 게 5가지 있어. 근데 거기에 주님은 20%야. 각각 다 20%씩이야.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20% 가지고 내가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쓸 것 같아요? 겨우 20% 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화되죠. 그게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중심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그것이 많으면 안 돼. 주님 외에 또 다른 거 몇 가지 외에는 더 두면 안 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마음의 애정이 집중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세상에 이제 좀 직접적인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기도 해요. 뭐냐면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세상에 쏠려 있다는 것이고 내가 원수에게 더 쏠려 있다는 의미예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영의 세계는 제3 또 다른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균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상에서의 뭐 돈이네, 뭐 게임이네, 뭐 다른 것에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연결돼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정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반대인 사단에게 우리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 가지고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발 필요하니까 예배 나오고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하면 밥 먹습니까? 필요해서 공기 마세요? 아니잖아. 이거는 안 마시면 죽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또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 피로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온 마음, 이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책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스페인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천국에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제자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영계 공의 법칙에 근거하며 평가할 때 같이 되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공의 법칙에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행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가치를 부여할까? 이건 너무 값이 있는가? 갖다 놔. 얼마나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년인가?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보디가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 즉시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어요. 어제도 오셨고, 다 기록합니다. 오늘 와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모두 다, 여러분 다, 필밍 됐어요. 촬영됐어요.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입만 뻥긋뻥긋 했는지, 다 촬영돼요. 아니, 진짜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해요? 우리 그 영원하신 분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제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흉내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제가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 목소리 내야 돼. 그렇죠. 예. 예. 나 목소리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온 마음 다 하라는 게 그거예요. 온 마음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잖아요. 두 번째 곡이 뭐였지? 전심으로 주 찬양.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자체가 벌써 전심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목소리 어떻게 하셨어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음이 라야, 도레미파솔라, 게 전심으로, 이 목소리 안 나오니까 뭐래요? 여러분, 한 옥타브 내리지. 전심으로 주 찬양. 그러면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다 하는 게 될까요? 아니, 온 마음 다 하는 거죠. 여기서요. 여러분, 이게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냥 소리만 나가요. 소리가만 나가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예, 알아요. 목소리가 이제 이게 안 뚫린 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다면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마음을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쥐어 짜면서 해야 돼요. 소리 한 옥탈 낮추려 들어. 근데 우리는 그냥 목소리 내기 힘드니까, 목이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그냥 한번 목 터지려 하세요. 찬양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막 그래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예배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모든 집중 영으로 주님께 다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요. 아멘 했어요 이제. 요청만 하시고 아멘을 왜?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앞으로는 찬양하고 할 때 제가 가끔 내가 테스트해보는 내 목소리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을 들어봐야 돼, 목소리를. 온 마음으로 하는. 아니, 사실 그래요, 내가. 제가 듣는 귀가 있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사실 그거 봐요. 제가 때로는 제 목소리를 높이 내는 이유 중에 우달 나오니까 따라오라고 내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그렇다는 거야. 온 마음, 생각, 주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거.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앉아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으셨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의 법칙에서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다 판단하신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정확해요. 모든 게 다 정확합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마음 중심의 애정에서 올라갔느냐 아닌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떤 걸 행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영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가치 있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많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보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좀 표현을 그렇지만 쓰레기처럼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의 쓰레기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치 없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그런 행위들이 많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천사들도 존재합니다. 죄의 쓰레기도 관리하는 천사 있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무 적이 없이 마음 없이 한 그런 행위에 대한 걸 관리하는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헌신을 하든 죄를 일을 하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예배, 삶, 기도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동냥하듯이 하나님 나 왔어요, 주일날 나 왔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끝내요. 여러분 오늘 드려버렸죠? 이 말씀 안 들어야 되는데 오늘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서 판단 기준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봐요, 이제? 그럼 여러분 곤란해져. 그래서, 그렇지만 어린아이 때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어린아이 때는 몰랐을 때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장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시편 12편 6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해서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순종하기도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여러분 13장 13절에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패망을 이루지만 이 말씀,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래요. 우리 영혼, 각자 영혼을. 네. 결국 영계에서 평가는 뭘로 하신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보존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았느냐? 요거다. 예. 그래서 진리는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줘야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시에 받는 것도 이 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신다고 그래. 다윗은요, 자기가 살면서 혼자 살지 않아요.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이게 코람대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뭘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고 이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는 하나하나 그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서 평가하고 갚아주신다 그래요. 내 의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공의를 베풀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을 베풀고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해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어게인스트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은 이 땅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은총을 베푸느냐,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랑건에 대한 평가, 이거는 결국은 공의의 법 또는 이 진리를 이루어진다. 이 두 개는 그러나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맞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이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의 결정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의지 결정에 속해요.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공의 법칙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제공해 줬어요. 다 보여주고 자신의 역할을 다 끝냈어요. 그분은 내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합니다. 우리에게 다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뭘 더 줘요? 이 진리의 말씀. 이걸 따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는 뭘 해야 돼요?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를 아까 그냥 마신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은혜와 사랑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안 받고 싶어도 그냥 줘요, 그분은. 그냥 주십니다. 내일 주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이 진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고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순종 잘하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못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냐 공의가 중요하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사랑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또 서야 될 텐데 그날까지 오늘 이미 다 끝났어. 평가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십니다.